자, 오늘 이제 하박국 세 번째 마지막 날입니다. 세 번밖에 안 하니까 너무 아쉽지만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첫째 날 제목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제 준비해 오셨네요. 질문하는 신앙. 둘째 날 제목은 의심하는 신앙. 공감을 하셨네요. 대답이 크십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원래 드라마도 앞에 안 보고 뒤에 보면 찝찝하잖아요. 오늘 집에 가셔서 첫날, 둘째 날 설교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2배속으로 들으니까 30분이면 다 들을 수 있어요. 꼭 들어보시고 왜 오늘 확신하는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는 우리 의심하는 신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거 의심하라는 말이 아니고 의심을 거치는 신앙을 말해요. 의심을 위한 의심이 아니라 확신을 위한 의심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봤죠. 여러분, 공부할 때 질문이 없는 공부는 자기 공부가 안 돼요. 그렇죠? 막 애우는 것은 뭐 당장 시험은 쳐서 점수로 나올지 몰라도 자기 공부가 안 되죠. 질문을 하고 이해를 해야 그게 자기께 되고 또 다음에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이 없는 신앙은 자기 신앙이 안 되고, 의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신앙도 자기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으려면 이 질문과 의심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왜 우리가 대학생이 되고 나중에 어른이 되면 신앙을 떠나는가? 이 질문과 의심의 과정을 안 거치니까 자기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때문에 교회 다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죠. 그리고 삶이 바빠지면 신앙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중요한 겁니다.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이런 질문과 의심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이제 왜 우리가 어른이 되면 또 나중에 이렇게 크면은 신앙을 떠나겠어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믿음과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특별히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갈수록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시편 1편 우리가 암송하잖아요. 좋아하는 말씀인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복이 있습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렇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말씀은 이런데 분명히 나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어렸을 때부터 잘해왔는데 내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갈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정말 말씀과 현실, 우리 믿음과 현실이 다르게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죠. 정말 이분은 주일도 잘 지키고 예배 생활 잘하고 봉사 생활 잘하는데, 근데 어느 날 보면 회사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고 정말 몰래 이렇게 구제를 많이 하시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에 걸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겠습니까? 새가족 중에요, 올해 우리 새가족이 참 많이 오셨는데, 새가족 중에 이렇게 이제 큰맘 먹고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교회 등록을 하신 분이 계셔요. 근데 그 등록하고 얼마 안 돼서, 한두 달도 안 돼서 큰 병이 발견된 거예요. 건강이 안 좋아지신 거예요. 그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가슴이 아프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또 의를 행해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악인은 여전히 악을 행하고, 그렇죠? 세상은 혼란스럽고 죄의 밤은 깊어져 가고, 이런 걸 우리가 경험한단 말이에요. 하박국이 이런 걸 경험했죠. 이걸 고민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테레사 수녀, 이 테레사 수녀님도 이런 경험을 했어요. 자기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세상은 나아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고민을 이 수녀님도 했을 거예요. 테레사 수녀님이 타계한 뒤 한 10년 뒤에 그의 비밀 일기장이 공개가 됐어요. 책으로 나왔는데요. 여러분, 그 내용 보면 아주 충격적이에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그처럼 끔찍한 상실의 고통을 영혼으로 느낍니다. 하나님이 저를 원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하지 않으신다는 고통입니다. 정말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이 고뇌와 고통,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50년 동안 이 수녀님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의심한 거예요. 정말 그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자신을, 인생을 희생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이 빈곤과 질병과 폭력이라는
이 끝이 없는 현실, 이런 것이 끝이 없는 현실을 보면서 이 수녀님이 얼마나 갈등하고 고민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편지를 10년 만에 공개를 했거든요. 예, 수녀님이 돌아가신 지 10년 뒤에 공개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걸 공개하신 분은 테레사 수녀님이 믿음이 흔들렸거나 하나님을 부인했거나 믿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파장이 클 거를 예상하고 10년 뒤에 공개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이 테레사 수녀님의 깊은 영성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님은 하박국이 질문하고 의심의 과정을 거친 것을 이분도 거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왜 10년 만에 공개합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 무엇이겠어요? 테레사 수녀님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을 정도로 갈등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겠습니까?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테레사 수녀님은 이런 현실 속에서 정말 자기가 아무리 가난과 질병을 위해서, 이 폭력 퇴치를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인생을 바쳤지만, 계속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살았지만, 정말 더 나아지는 것 없고 하나님이 자기 한 사람을 인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진 않았지만, 이 수녀님은 끝까지 자기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망하고 포기하고 이제 그만하고 싶다 하고 손을 놓을 건데, 이분은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고, 현실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고 지금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가난한 자들도 언젠가는 부유해질 날이 올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고 언젠가는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날을 바라보면서 자기 할 일을 끝까지 다했다는 거, 여러분, 그것이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백을, 갈등을 이런 일기에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침묵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지만 바벨론은 결국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실 거라는 것,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이것이 온 세상에 드러날 것이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70년 만에 다시 나라를 잡거든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걸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하죠. 이걸 바라보면서 오늘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어제는 우리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 살펴봤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한마디 더 하셔요.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사실 하박국의 주제 말씀이에요. 우리는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 구절을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데 하박국서의 주제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게 아니라 성전에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임재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만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세상이 불의하고 악인이 여전히 악을 행하면서도 형통한 것 같고 불의한 세상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고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 뜻하신 일들을 다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세상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잠잠할지니라. 함부로 말하지 말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느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다느니,
그런 말 하지 말고 잠잠하라는 거예요. 여전히 질문하고 의심해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쉽게 포기하지 말고 이제는 못하겠다, 이제는 더는 못 참겠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더 이상 살기 싫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는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니, 침묵하고 계시지만 부재한 것이 아니니 다 듣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정하신 때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니 온 세상은 잠잠할지어다. 쉽게 포기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항상 기도하고 기다리시면 정한 때가 되어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박국의 결론이에요. 이 말을 들으니까 하박국이 깜짝 놀랐어요. 오늘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야, 하나님 안 계신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은 기도 안 듣는 줄 알았거든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성전에 계셔서 우리 소리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한 때가 되면 이 묵시를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멸망하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다시 이스라엘 회복하는 것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계속 반복해 줍니다. 우리 안 왔던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하박국이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습니까? 이스라엘 멸망한 것 때문에 놀란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 신제국이 되는데 100년 만에 다시 멸망한다, 이것 때문에 놀란 거 아니에요. 하박국이 뭐 때문에 놀랐냐면 하나님 때문에 놀란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과 너무 달랐어요. 하나님 안 계신 줄 알았어요. 침묵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신 분만 하시는 분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은 지금 매일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에요.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이 당장 심판받지 않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거, 이게 기적인 거예요. 바벨론이 신제국으로 부상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주변 나라를 다 정복했는데 100년 만에 멸망해버리는 거, 이게 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은 지 70년이 됐는데 다시 귀환해서 나라를 재건하는 거, 이게 기적인 거예요. 기적은 보니까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기적은 앞으로도 매일 일어날 것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적이 아니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매일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에 기적은 항상 있다. 단지 당신이 원하는 기적이 없을 뿐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기적을 행하고 계셔요. 성전에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박국이 2번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기적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당장 심판이 일어나야 되고 당장 공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고 계시고 기회를 주고 계시고 앞으로 심판하시지만 다시 우리를 회복하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기적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이걸 이해하니까 하박국이 기도가 바뀌어요. 질문을 하고 깨달음이 있으면 반응이 나오죠. 그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앉아서 하면 안 나와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질문을 하고 깨달았을 때,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게 기도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박국 3장은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시이면서 노래이면서 찬양이면서 기도예요. 3장은 하박국이 하나님을 알고 나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크게 오늘 3가지로만 제가 설명하겠어요. 첫 번째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기도가 달라져요. 1장, 2장 지금 다 살펴보신 분들은 느낌이 확 다르시잖아요. 1장, 2장에서는 똑같은 질문이고 기도인데 완전히 달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박국을 마치니까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2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이 뭐라고 기도했는가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1장 2장과 분위기가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좀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말씀을 이제 교회 표어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 부흥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인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가 막 성장하고 커지는 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부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사실 또 부흥도 아니고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오늘 1, 2장과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쉬워요.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이 기도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계속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계속 행하시옵소서. 이것이 주의 일이고 이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하박국은 당장 자기의 일만 생각했는데, 나란 일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심판받고 다시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것, 물이 바다를 덮은과 같이 그런 날이 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 계획 속에 이스라엘이 심판도 받고 다시 회복도 하는 거였어요. 주의 일이란 건 바로 이걸 말하고, 주의 일을 이루시란 거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나의 계획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박국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1장 2장의 기도는 원망과 불평의 기도였어요. 근데 이제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의 성공, 내가 생각하는 방식의 공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뜻하신 방식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속에 나를 향한 계획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좁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한치의 잠깐의 그걸 가지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간단히 생각하면 요셉의 예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 학생들, 요셉은 정말 인생이 복잡했잖아요. 요셉의 그 신세가 바뀔 때마다 여러분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이 공이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죄수에서 누명을 벗는 것이 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거 기도하지는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 안 들어주셨잖아요. 오히려 더 밑으로, 더 내리막길로 가게 하셨잖아요. 그럼 요셉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은 안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게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수년 내에 요셉을 향한 주의 일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노예의 옷을 입고 죄수의 옷을 입고 구덩이로 빠졌지만 요셉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았지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일, 그것은 수년 내에 13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날이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 여러분, 지금 나의 상황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학점이 여러분의 미래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내 연봉이 내 삶의 비전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가 있는 곳에 가득 나타나시도록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수년 내에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 하박국처럼 기도를 바꾸십시오. 내 눈앞에 있는 그 공의, 그 목적 하나를 놓고 기도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여, 지금 내가 너무 힘든데, 내가 계속 노예로 가고 죄수로 가고 바닥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주여, 주의 일을, 나를 향한 주의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이루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의 기도가 바뀌니까 삶이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 고백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1장 2장은 어땠습니까? 낙심이었잖아요. 불평이었잖아요.
뭘 말해도 찝찝했어요. 우울증이었어요. 근데 이제 기뻐하리로다 바뀌어버려요. 자, 우리 좋아하는 말씀 17,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유황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예. 왜 갑자기 이런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 이런 게 왜 나오냐면 이 사람들의 가장 기본 생활 필수품이에요. 무화과 나무는 그들이 매일 먹는 과일이에요. 예. 이 사람들의 주식 중에 하나예요. 포도 열매는 거기서 나는 즙으로 물을 마셔요. 포도주를. 예. 우리 물 마시듯이. 감람나무는 감람나무 열매로 올리브잖아요. 이게 올리브 기름. 우리 항상 식용유가 있고 기름이 있어야 뭘 해 먹잖아요. 이걸로 모든 걸 다 해요. 먹기도 하고 치료도 하고. 양과 소는 이들의 주식이면서 재산이에요. 근데 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전쟁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바벨론이 침략하니까 다 없어진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기본적인 삶이 안 돼요. 다른 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먹을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 주스도 없고 음료수도 없고 물도 없는 거예요. 뭘 요리를 해 먹어야 되는데 이 기름이 없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을 보세요. 상황이 좋아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그대로예요. 아니 더 안 좋아졌죠. 그런데 그는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다 빼앗겼는데 무화과 나무 열매도 없어지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어지고 감람나무 열매도 없어졌는데 양과 소도 다 없어졌는데 다 없어졌는데 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빼앗기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었죠. 바로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을 안 뺏긴 거예요. 비록 다 잃었어요. 지금 무화과부터 다 잃어버렸어요. 삶의 가장 기본적인 거, 매일 먹어야 될 이 가장 기초적인 식량까지 다 없어졌어요. 다 잃었지만 하나를 잊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다 잃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박국은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왜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한 분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하죠.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나라를 잃었고 지금은 무화과 나무 열매를 잃었고 포도나무 열매를 잃었지만 양과 소를 잃었지만 하나님이 뜻을 이루신 날, 이스라엘 역사로 말하면 다시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하고 나라가 회복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다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힐 것이고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다시 맺힐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을 잃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박국은 이제 알았죠. 상황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현실이 악화되더라도, 열매가 없더라도, 전부 다 잃게 되더라도 하나님만 잃지 않으면 된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회복하시고 그분이 다시 열매도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은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제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박국은 질문하는 신앙, 의심하는 신앙을 넘어서서 확신하는 신앙으로 들어간 겁니다. 신앙의 성숙으로 진입한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상황이 달라진 거 없다 그랬죠? 그리고 앞으로 상황은 더 어려워질 겁니다. 하박국에게는. 하지만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이 거친 날에도 거친 들판을 뛰어다니는 사슴과 같이 나를 해주실 것을 하박국은 믿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년 내에 주의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를 향한,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일을 수년 내에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상황은 나빠져도 죄의 밤은 깊어져 가도 힘이 되신 나의 하나님 때문에 나는 거친 날에도 거친 들판에 뛰어다니는 사슴처럼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상황이 당장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하박국의 현실도 당장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죄의 밤은 여전히 깊어가고 악인은 여전히 악을 행하고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고백과 찬양을 하박국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또 우리 학생 여러분, 또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 고백이 2025년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에 끌려다니지 마시고요, 현실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오늘은 질문할 수 있고 의심해 볼 수도 있지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이루실 것을 믿고, 오늘 이 하박국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심으로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확신이 가득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